유명한 탤런트 김수미 씨가 쓴 책에 보면 그가 7살 때쯤 어떤 여름날 아버지를 따라서 들러 나갔는데 아버지가 이 수미에게 송아지를 맡기면서 얘야, 이 송아지는 너희 큰 성 시집갈 미천이니까 잘 먹여라. 그리고 송아지를 맡겨놓고 개울가로 묘감으로 가셨대요. 그러나 얼마 후에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며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송아지가 빗소리와 천둥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언덕 아래로 위로 뛰다가 내려갔대요. 어린 딸 이수미는 순간적으로 밧줄을 팔에 감았는데도 사정없이 끌려 내려가는데 뒤에서 아버지 음성이 크게 들려오더래요. 얘야, 수미야, 밧줄을 놔라. 밧줄을 놔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데도 어린 딸 수미는 팔뚝이며 배가 모두 다 밧줄에 쓸려서 피를 흘리면서도 못 나요. 아버지, 나는 죽어도 못 나요. 이건 우리 큰성 시집갈 송아지인데 나는 절대로 못 나요. 소리를 치며 끌려갔대요. 언덕에서 구르다시피 뒤쫓아온 아버지의 강한 팔심에 송아지는 그대로 멈춰섰고 아버지는 어린 딸 수미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대요. 수미는 어릴 때부터 아주 야무진 아이였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놓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 꼭 붙잡아야 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은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천국에 이를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누구와 다툼이 생겼다면 계속해서 싸울 수는 없을 것이에요. 죄 짓는 유혹이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노력은 해보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태도가 마치 에서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이 장자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서처럼 망령되게 행동을 해요. 영생의 약속보다 현실의 쾌락과 물질의 부요함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쉽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포기하고 다투고 부끄러운 죄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예수는 후에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축복을 다시 요청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도 후회하고 회개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며 죄에 빠져서 다투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잘못된 결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율법을 지켜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를 알면서도 망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교리예요. 그러나 이 교리를 믿어도 구원받을 것이고 사람들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며 살아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는 올바른 교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건성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믿고 교리적으로 믿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교리를 잘 알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실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엄청난 축복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거기 보면 모세도 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이 불타고 캄캄한 구름이 덮이고 우레와 번개 소리가 큰 소리로 임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당시 백성들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도 두려워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너무 무서워서 심히 떨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3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우리는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는 복을 받았어요.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은 또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함과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축복은 나의 죄로 인해서 깨어질 수 있음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과 삶이 거룩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이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말씀해요.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예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이처럼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지식으로 믿지 않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은 순서를 바꾸어도 진리는 역시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이들과 화평하게 되고 또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유명한 역사학자인 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가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여러분 폴리니우스 당시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날마다 기적을 보고 사는 것이에요.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엄청난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화평할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는 우리들이 화평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날 때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4시간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은 뭘 붙잡고 사시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다 보면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예서같이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에요.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성결함이 없이는 교회 성장은 결코 헛된 일일 것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성장해도 우리는 여전히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기촌 교회는 크게 아름답게 성전을 잘 건축했다. 너무 사람들이 많고 사랑이 많아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이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신기촌 교회로 모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큰 교회가 중요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잘 건축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유럽을 다녀보면 한국 교회 역사를 보아도 바로 큰 교회에 연연하는 것은 바로 유혹을 받는 것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진 성도들인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지었다고 힘들어하고 교인 수가 많아진다고 괴로워하진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마귀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말했어요. 여러분은 말씀하신 분을 바로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언제나 사랑의 섬김과 겸손으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정신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때나 이때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의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싫어졌습니까? 우리가 죄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죄가 싫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나려주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언제나 여러분 다투고 싸울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나쁜 사람과 싫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다고 또 세상이 너무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어쩌다 한번 죄 짓는 것인데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어쩌다가 한번 바람 피우는 것은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번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들은 천국의 소망에 눈이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시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를 글로 읽고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나려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투는 성격을 가지고 못된 죄를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하늘의 황금길에서도 계속해서 음란한 말로 떠들고 거짓말하고 남을 헐뜯고 매정하고 온갖 성질을 부리면서 다닐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이에요. 교만의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자기의 우측에 두시고 함께 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죄로 얼룩진 것을 보느니 차라리 하늘을 없애버리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또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고 탄식을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수입 따위 같은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어 성경에는 프로피트라고 나왔어요. 이 말씀은 무슨 그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버셨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었습니까? 한쪽으로 본 것을 여러분 다른 쪽으로 다 세진 않았습니까? 하찮은 것 때문에 깊고 영원한 멸망을 여러분 스스로 자초할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쾌락이냐 아니면 음란한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고통과 비교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죄의 즐거움을 다 없애야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도 그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를 영접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에서 고난당하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키며 우리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악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가 질겨서 그분이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런 습관도 없어요. 그런 사자를 어린 양으로 까마귀를 비둘기로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보려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갔듯이 우리들도 그런 사모함만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들도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보았다고 자랑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았다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눈이 내린 들판에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현상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다고 말해요. 그 외에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아직 주님을 본 체험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으로 24시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삶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